제가 오늘 목소를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승하나이다. 자, 모세는 온유가 승했죠. 세상 모든 사람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문이다.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오늘 항문이가 장미꽃까지 찬송하고 168장하고 잘 어울려요. 여기는 세례요한 재단 같은데 168장은 지성소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히브리서를 가겠으나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왜? 죄를 졌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졌어. 죄를 져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해서 죽어야 돼. 이 육체는 다 죽어야 돼. 육체의 생명은 뭐가 있다? 피에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 가볼까요? 거기도 읽을 게 많습니다. 12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사 단에 뿌려 너희를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바꿀 속자예요. 죄를 해결하게 해요. 자,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해. 피가 죄를 속해. 다른 것이 안 돼요. 육체의 생명. 자, 육체의 생명 피가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요 짝이 히브리서 9장 22절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율법을 쫓아 피가 흘려야 돼.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야. 자, 이 인간들을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구약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6월절 제물이 있었어요. 양 잡고 이 사람들. 이 양이요.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렸을 때 6월절이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왔어요. 예, 구약에는 우리의 6월절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6월절 양.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이에요.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 그렇습니다. 6월절 양. 그래서 여기를 꼭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린다? 제물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연락을 하면 우리의 유월절장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2절 히브리서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히 그러니까 내 대신 피가 흘려져야 돼.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그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로 해결된다? 죄고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믿음의 문이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의의 옷, 이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냥 좀 더 읽어볼까요?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예수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래서 정결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 이루어지면 뭐가 붙은다? 거기에 그대로 마음속에 믿음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믿음의 법으로 옳게 됐으니까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디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짓이 들어갔어. 마귀가. 지금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음판에. 예레미야 17장 9절.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갔어요. 법. 교훈이 들어가서. 보실까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신이 들어가니까 시편 19편 펴들어 가보세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계명, 교훈, 계명이 딱 들어오면 영이 밝아져. 이것을 어디다 기록한다? 이들의 마음판에. 이들의 마음판에 마음판에 하박국 2장에 보면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판에 하박국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판에 오늘 기도하신 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박국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 어디다가? 판에.
마음판입니다.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돼. 뭐를? 하나님의 원래 법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새긴 그 법이요.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 2절 있죠.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잠언 3장 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판에 새겨져야 돼. 그러니까 심령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심령에 새겨져야 돼. 새겨져가지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판에. 마음판이라는 게 심령에, 그렇죠? 하나 읽어볼까요? 자, 욥기 32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전능자에게 그걸 아주 중요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어디에? 시편 51편 그랬습니다. 10절에.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기도 주 있지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자면 안 돼요.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것은 이 지국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제사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 6장 33절. 그의 나라, 내 영혼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법대로 가면 그 법대로 우리 마음에 안식처가 도래하는 거죠. 그리고 7째 날에 6째 날 끝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피를 먹는 것을 먹어야 되니까. 자, 아까 그랬죠. 창세기 4장에서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 그게 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으니까, 피.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 내가 드린 게 아니고,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렸어. 피라는 건 생명입니다. 꼭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조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죠. 영생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 제물로, 유월절 제물로, 속건 제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는 우리의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하고 인간과하고 화목하게 제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한 제물, 자, 좀 보시겠습니다. 제물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딴 데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가시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 좋은 일에는 누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이 좋은 일이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인간 나라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는 것이 한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였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같이 하나님을 뜻을 행하려. 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리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20절 가시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이분이 믿음의 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의 소유자예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오면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져 가요. 한 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알아져 가는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서 해방되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그러니까 믿음대로 여기는 죄가 있는 것은 미치고 저기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54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좀 더 읽고 가시겠습니다. 재물 나온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답이거든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제물을 꼭 가지고 가는데 어떤 제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가야 돼.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전한. 영원히 온전케 된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됐으면 그 사람은 영생의 단열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좋아하는 데가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르사 단번에 성소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도 예수님이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은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아버지 앞에 갈 때, 여기서 따라갈 때 재물이 있어야 돼. 나의 재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기 때문에 머리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여기 따라가는 의의 옷을, 여기는 의롭게 된 자예요. 자, 의롭게 된 자가 돼야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허다한 천군이 말하기를, 허다한 천군들이 내려오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는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요즘 잘 안 돼요.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빛나는 명예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자, 여기에 올라가면 여기는 뭐가 있다? 평화. 즉 화평, 똑같은 얘기죠. 자, 지금 여기에는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이 나지가 않았어. 이 여기 있는 나라들이, 나라가 교회입니다. 여기 나라들이 처처 기근과 지진이나 육족도 같이 가요. 지구상에는 한 군데는 물이 많아서 걱정이고, 한 군데는 물이 없어 걱정이고. 육적으로 가도요, 같이 가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소련 전쟁이죠. 대만과 중국 전쟁이죠. 크게 말하면 소련, 중국, 미국 패권 다툼하고 있죠. 한국은 뭐요? 첫째는 저 이북과 전쟁이죠. 일본은 또 한국과 붙어가지고 저 이북 핵전쟁이 나가와서 그 걱정이죠. 이 땅에는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 배 터져서 날리고. 그저께 식당을 가봤는데 새로 개업한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 다 먹고도 안 가요. 그 많은 걸 놓고. 애들도 그러고 가족 데려갔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는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평화예요. 전쟁이 없으니까 거기는 올라가면 만왕의 왕이 거기에 지키고 계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소, 지성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9장 2절 이상 보면 돼요. 여기는 영광이 부릅뜨렸어요. 천사장들이. 여기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는 땅. 여기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여기를 어디다 줬다? 이방인한테 주었어요. 즉 짐승들한테 주었어. 이 나라를 짐승들한테 줬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돼요. 천사장들이 있어요. 천사장, 그룹들이. 그게 히브리서 9장에 그랬습니다. 또 이방인한테 줬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12절. 성경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 이방인한테 주었어요. 그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방인 거예요, 저게. 짐승일 거예요, 지금. 지금 종교세계가 귀신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지금도 흘러야 돼. 이 사람들은요, 피가 흐른다고 보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는 흐르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다. 그런데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는 뭐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자체가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디다 주냐? 우리 마음속에 넣고 다녀야 돼. 마음속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어디가 있어요?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기 10장 있죠? 11절. 네. 그러니까 피가 흘러야 돼. 세상 것은 흐르고 예수님의 말씀은 수혈을 해야 돼. 자, 조금 더 가보시겠습니다. 이걸 더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구약에도 그렇죠? 다시 한번 갔다 오시죠. 레위기 17장 14절 한번 갔다 오시겠습니다. 이걸 머리다 넣고 이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반이라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생명이 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이 땅에서 흘린 것도 우리가 흘린 거예요. 대속. 그러니까 거기 대속 먼저 잘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 29장 36절에는 한 제물로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가 그리스도 이 제물이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 달리셨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속죄예요. 죄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자주 가는 게 있죠.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시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의 화평이에요. 평화, 화평. 그렇죠. 부르심을 입고 빼내지만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요.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조금 더 보실까요? 계시록 5장 9절. 제가 계시록을 좋아해 들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지고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판매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이전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평안도 있고, 자, 하나 보시게요. 화평과 평안을 가려면 뭐가 먼저 따라야 되는가? 에베소 6장 가보시겠습니다.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터 평안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으되. 잘 들으세요. 이거 내가 또 어느록 읽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을 혁명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평안이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자기가 그들은 뭐가 이제 평안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자, 이걸 한번 좀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누가 보면 14절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 믿기가 완전히 이루시거든요. 십자가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야. 평화. 평안이나 화평이나 다 그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 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땅에서.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도 맨날 싸우고 그러죠. 전쟁이 있지만 여기는 평화예요. 화평과 평화. 여기 왜? 의의 나무에 내가 붙어 있었어요. 사랑의 의의 나무. 생명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이 집에 가셔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가 완성품이 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음도 와야 되고, 갈라디아 3장 20을 와야 되고, 그러면 믿는 자가 되면은 완성품이에요. 그러면 누가 계신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자, 그리스도가 함께. 지금 보세요. 그걸 아주 잘 나온 것이 에베소를 1장에 보세요. 1장 한번 보시죠.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은혜라는 것은 요한복음 로마 4장 4절에 일이 아니할 자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니 거저 주는 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있죠. 은혜 위에 은혜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니. 영광.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타낼 영자고 빛광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은 빛이시. 주는 참 빛이고요.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1장 히브리서 1장
1장 3절. 2절부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 말씀했죠.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자, 이도 마찬가지요. 형상화 되어가면 이들도 영광의 빛이 나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형상화 되어가면 한 번에 그렇게 답했지만 아들이니까 빛이 비춰져야 돼.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요. 기뻐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6, 17 까먹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화평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만 기뻐하셔요. 그럼 누구도? 우리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예요. 자,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 어둠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빛, 응? 그렇죠? 어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이 사람들만 들어서 초림 때는 변형대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요. 구름 속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마태 17장입니다. 저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마태 13장 16절에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면 하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구름 속에서 영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야? 복이 있다. 왜 여기에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는 영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 자체가 영생에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죠. 땅의 소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 소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너희 듣는 너희 천사여. 그렇죠? 시편 있죠. 시편 103편인가? 네? 소리를 내리죠. 옷 5,000원. 내가 만들어 낼게 나중에. 소리를 듣는 내 천사. 천사는 하나님의 사환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는 영들이고 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돼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데는 어디 사람만 되냐면 여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기도할 때 아무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군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보시겠어요.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사이다. 그 음성으로 가로되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할 거다. 누가? 예수님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면 빛나는 명이. 또 보세요. 여기 조금 더 있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는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모든. 그러면 빛나는 명예가 그 예수님과 하나님만 받거든요, 이거죠. 이 영계 조직은 하나예요. 에베소 4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하고, 여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보좌 저 구성은 하나님의 죄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내가 시온산에 있는가 빛의 산에 있는가 뭔가 자기도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 이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여기를 봤어요. 영들이 여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계를 봤어요. 보니까 그걸 딱 보니까 누가 오셨어? 하나님이 보좌가 내려왔어요. 무지개도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13절에 무지개 언약이 그랬어요.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아라라산에서 그걸 만났어요. 우리도 깊이 들어가면 영계의 말씀들이 자기들한테 임한 것을 알아요. 느껴져.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여기에 많이 있어요. 바알도 나오고 해금자도 있고 여기는 많이 있어. 근데 우리의 영혼이 이른 곳은, 여기 해금자 이런 데가 많았어요.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어.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예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내 영혼이 이른 곳 22절. 그러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진리의 성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정신이 가고 있는 곳이, 오늘 예배드리는 곳이 진리의 성읍에서 예배드려야 돼. 스가랴 8장 3절이죠. 진리의 성읍. 즉 아버지 말씀,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야. 요한복음 17장 17절. 내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따르는 거야. 진리의 말씀 속에 예배하면 틀림없이 신령과 진정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 천만 천사가 영들과 함께, 여기는 하늘의 영들과 함께 천만 천사와 함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는 무엇이 없다? 육신의 생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뭐가? 육의 아들이 아니고 영의 아들들입니다. 영이. 자, 영이 온전케 되신 의인의 영들,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아까 찾다가 말하는데 에베소 1장 18절 가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가 주셔야 돼. 보좌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인가인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 그렇죠. 무엇이며 그의 힘을 얻기 강권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자, 능력. 여기가 어디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다 할 극자. 거기에 내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광. 거기 가면 뭐예요? 빛나는 명예죠. 영광이라는 게. 빛나는 명예. 거기에 내 정신이 그리 올라가야지. 다르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21절 계시록. 계시록 21절 11절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명 있음에 그 성읍에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근데 자 여기는 영광 볼 게 없어. 빛나는 명이 여기. 빛나는 명. 빛이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에요. 그리스도. 거밖에 없어요. 23장 보세요.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고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영광이 여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빛이요 다. 그 자체가 영이에요. 예수님도 영이요. 우리도 영이요. 자,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요. 악한 자의 영인데 빛이요.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요. 또 하나님은 영, 예수도 요한복음 1장 5절 예수님도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의 세계 다 영. 여기는 영의 세계라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렸는데 여기 동작동 국군묘지 가면 어느 대통령 방명록에는 당신은 나의 신이었어. 쉽게 해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보호자요. 반석이시오. 나의 주인이요. 주 속에 전번에 언제 이 얘기를 한 번 드렸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시편 119편에 200몇 번 나왔죠. 주의. 나의 주인이요. 자, 어디 가서나
저는 제가 이제 아파서 느꼈는데 또 미국 가는 건 다 똑같네요. 나의 주, 나의 생명.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와. 주인이. 그분이 나를 인도해야지.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야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 주님이시고. 자, 결론 주겠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가 싹 해결하고 나를 데려가셨어. 영혼을. 내가 뭐가 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나는 누구 주인이 누구다? 내 육의 주인이 아닙니다. 영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고. 나를 피로 샀으니까 피로 사서 누구한테 줬다?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내가 누구 거다? 세상 것이 아니고 마귀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을 인을 맞으면 자 요한복음 3장에 1장 33절인가? 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의 참되의 인천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시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그에게 이름을 하나님의 보내신 한량없이 주시는 거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또 예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은데 뭘로? 판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